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신명기 18장 9절로 14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요. 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들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명절 끝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 예배케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를 통하여 주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리와 또 나아갈 길을 돌아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자리 되기를 원하옵고 또 먼 곳에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는 우리 귀한 교우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자로 교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저 많고 많은 그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왜 택함을 받았는가라는 그 문제를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보면 그 결과가 너무 싱거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거나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근거가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를 중심으로 돌아보게 되어지면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이 선택을 다른 말로 구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말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많은 영혼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말인 것이죠. 그것을 곧 구별이라고 얘기하고, 구별도 다른 말로 우리는 거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연합이다 이런 얘기를 같이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말, 구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 거룩이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특정한 행동, 뭘 조심조심 한다든지, 뭘 어떤 거 금기시한다든지, 좀 이렇게 행동들이 좀 이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막 까불락거리지 않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거룩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런 행동 거지나 어떤 모습을 두고 거룩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단체나 그런 데 보면은 꼭 교주들이 보면 하얀색으로, 저도 이렇게 하얀 가운을 입긴 했는데 하얀색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그냥 자기가 거룩한 자인 것처럼 그렇게 막 이렇게 자기를 광고하고 선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그런 게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은 다시 말씀드리면 외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흔옷 그대로, 예를 들면은 그냥 세상에 있는 가장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나사로라 할지라도, 거지 나사로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있을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와 같이 겉모양에 있는 그런 외양과는 관계가 멀고 오히려 속에 있는 그 가치관을 두고 거룩하다 혹은 구별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그런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곧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배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수단과 방법들, 생존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세상에서 다 배우고 살아갑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다 알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기뻐하시는 일들이 아니죠. 세상은 이미 타락해서 진정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세상에 있는 그 가치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여서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것은 곧 세상에서 배운 그 가치관과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다 버리고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고, 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한 몸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곧 거룩이고 구별입니다. 그리고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바로 그 길을 따라가야 마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아가고 추구하고 따르고자 한다면 그건 구별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산다 할지라도 삶이 그런 모양이면 아직까지 하나님 안에서 어린 신앙이고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내시는 모든 땅과 환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하는 그런 말로, 비록 개똥밭에 뒹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가 편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법칙이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상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계속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이끄시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처음에는 비록 아이와 같이 응애 라고 하는 소리밖에 못하지만 나중에 가게 되어지면 제법 그래도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장성한 말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삶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우리에게는 여전히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신자가 되고 난 뒤에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다 된 줄 압니다. 물론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 신분에 있어서는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졌죠. 그 누구도 어떤 것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변화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은 처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장성해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서로의 천차만별입니다. 차이가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그 길을 잘 쫓아가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날마다 살아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 안에 있는 마음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을 삼을 수 있도록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그 뜻을 쫓아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구약의 백성들에게는요 율법을 주시고, 이런 율법을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도록 레위인들을 주시고 왕을 주시고 또 지도자를 주시고, 그래서 그 기준을 항상 보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완전한 그 기준이 우리 가운데 있죠.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기준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아직 어리구나,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네, 나는 또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을 따라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살까, 그런 천차만별의 신앙생활을 하고 나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여전히 어린 신앙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시고 자라가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 안에서 이 귀한 믿음의 일들을 때가 악하니 정말 이 세월 아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요, 또 우리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나가서 살아갈 그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어떤 일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특별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이곳에 만나게 될 백성들이 이런 신과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 일을 가증하게 여기고 너희 곁에 두지 마라, 용납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용납하지 말라는 얘기는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고 너희들이 내쫓아버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만날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모습은 똑같습니다. 사람의 모양이 다른 거 없죠. 뭐 피부색이 조금 다르고 신장이 조금 다르고 또 언어가 조금 다를 뿐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치 짐승처럼 그저 먹을 것 있으면 달려들고 또 내가 힘이 있어서 빼앗을 수 있으면 그 힘을 다 사용해서 뺏기려고 하는, 마치 짐승처럼 자신의 욕구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끌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세상을 보면은 고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제법 괜찮은 말도 하고 보면은 좋은 일도 하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그 심령, 그 중심을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다 한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나는 아니라고요? 저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여전히 그런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중심은 자기 만족과 자기 욕심을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찾고 구하죠. 그것이 곧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이고, 또 한편으로는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와 같이 쭉 기록되어져 있는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런 사람들에게 쫓아가서 달려가서 내게 좀 힘을 주십시오, 나 이거 원하는데 이건 또 내가 피하고 싶은데 이런 길을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찾아가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진멸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진멸당한 이유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욕심과 탐욕,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가 중심되는 그 세상밖에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려고 하시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일을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것은 제거해주고 또 자기가 소원하는 것은 이루어주기를 바라면서 그 일에 자기 온 돈이면 돈, 시간이면 시간, 자기의 재능이면 재능, 그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와 또 이런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기시고 곁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10절과 11절 사이에 있는 몇몇 가지 사람들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그 중에 보니까 10절에 특별히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들과 딸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한다는 얘기는 불에 태워서 인신공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당시 몰렉이나 그모스와 같은 신을 섬기고 있던 이 지역 사람들의 어떤 신앙 형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 딸을,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제사를 올려드리는가요? 자기 복을 위해서죠. 자기 복을. 자기가 잘되기 위해서 자기 자식조차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사람들이 그 심상이 바로 가나안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요. 아들, 딸 잡아서 불태워 올리면서 잘되게 해주옵소서,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어쨌든 뭐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으니 그냥 가서 세상에서 잘되기만 하면 됩니다. 돈 잘 벌고 좋은 학교 가서 좋은 직장 잡아서 그냥 돈 잘 벌고 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요.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식을 그 신 앞에 불태워 올리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어쨌든 내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 잘 되는 건 내가 잘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죠. 점쟁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입니다. 점을 치면 뭐 잘한다고 하니까 이상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으니까요. 이 점쟁이들은 점집을 만들어 놓고는 점을 칩니다. 그리고 인간의 복을 예언해 줍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하고 복채를 얼마 내고 어떤 것을 하고, 또 심지어 무당 같은 경우는 구슬하면 거하게 하자, 그러면서 이런 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 될지를 하지 말라, 하라, 이런 일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내가 생각하는 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를 드나들면서 내가 이것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드러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뭐 장소만 다를 뿐이지 그 마음 중심은 곧 점집을 드나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보면은 그런 점쟁이들은 사람의 마음과 약점들을 너무나 잘 알아요. 뭐가 필요한지를 눈치가 빠르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눈치채고 알려주기 위해서 꼭 그 사람들을 붙들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코를 꿰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데리고 갑니다. 마귀가 하는 게 똑같죠. 마귀가 하는 똑같죠. 그런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런 점쟁이처럼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약점을 알고 한 사람들의 또 듣고 싶은 말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이 예외가 아닐 수 있죠. 그 뒤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륭을 말하는 사람들, 또 요수라는 사람들,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대부분이 다 점쟁이가를 통하여서 나타난 일들을 합니다. 한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와서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냐, 또 앞으로 내 앞일을 알기를 원하는데 어디다가 가게를 세웠으면 좋겠냐, 무슨 일을 하면 좋겠냐, 이런 것들을 물어서 결국은 묻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자꾸 묻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길 피해가거나 혹은 복이 있는 길이면 내가 서둘러 가서 그 복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걸 묻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륭 말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어떤 것이 길하고 어떤 것이 흉합니까? 우리 이사 날짜는 언제 잡을까요? 결혼 날짜는 언제 잡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따지고 묻고 합니다. 신기한 이상한 현상을 보이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 야, 저 현상 일으키는 사람이면은 내 인생도 좀 신기하게 만들어 주겠네. 찾아가서 그 앞에서 그냥 얼굴을 디미는 거죠. 무당, 진언자 이런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가 비켜갈 수 있도록,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뭐 내가 얼마든지 낼 테니까 하십시오, 해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함께 하지 말고 가까이 두지 말라라는 얘기죠.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명절이 되면은 뭐 가령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어떤 이 가정이 있다면은 뭐 이 우상을 이 귀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가정들도 있을 것이고 하신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못할 짓을 한다, 내가 못할 집안에 지금 있다, 나와는 상관없는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 위신이 이게 뭐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드십니까? 나와 전혀 상관없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구더기에서 내가 살아가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 자체는 애시당초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뭐 점집 가본 적도 없고 뭐 굿하는 데는 제가 가까이만 가도, 근처에만 가도 그 향냄새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골치가 아파서 난 지나가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정도는 그냥 가볍게 뛰어넘는 이런 거는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셔서 용납하지 말라고 하신 이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남의 일이나 또 지나가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냐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자식들을 불에 던져서 인신제사 드리는 사람들이나 혹은 점쟁이를 찾아다니는 사람, 요술하는 사람, 혹은 기륭을 말하는 사람, 진언자들이나 무당들, 박수들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필요하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그 뒤에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이런 일입니다. 내 소원과 내 복을 다 나 스스로 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스스로 관리하려고요. 화는 피하고 복은 내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술하는 사람이라도 불러서, 기륭을 말하는 사람이라도 불러서, 점쟁이라도 불러서 그걸 좀 해보자 하는 거죠.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자면은 내게 주어지는 화와 그 복을, 또 다시 말씀,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질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신자에게 있어서 화와 복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예, 이건 화고 이건 복이야, 이런 게 따로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라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 그것 자체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단 한 트럭이라도 한 이 트럭이라도 우리 가운데 올 수가 없는 거죠. 터럭, 예, 털을 얘기합니다. 트럭을 얘기하는 게 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올이라도 자그마한 것이라도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다 아신 바가 되셨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화다, 복이다 라고 판단하는 것들, 그것조차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에요. 근데 단지 우리가 그것을 화라고 얘기하고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가운데 여러분 복 아닌 것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흔히 훈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난 돈의 문제에 너무나 약해. 그럼 이 돈을 통해서 계속 나락으로 떨어뜨려 갑니다. 예, 기근이 생기게 만들고 그 일을 통해서 진정 내가 아무리 해봐도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죠. 우선 내게 찾아온 이 기근이나 혹은 어려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건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그 길을 여는 그런 열쇠가 되고 단초가 되어진다면 이건 복이죠.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니까요. 이 질병을 통해서 나는 내 힘이면 내 능력이면 다 할 수 있겠어. 나는 어쨌든 시간만 주시라고 나 다 할 테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 의지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 힘을 쏙 빼버리십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가 병도 만나게 되어지고 그 병이 치명적으로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꼬박 아무 일도 할 수 없도록, 내가 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도록 병원에서 며칠 동안 두거나 혹은 오랫동안 두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결과 뭘 얻습니까? 야, 인생이란 건 아무리 내 힘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도 아이고 끝에는 결국 내가 하나님밖에 없네, 하나님밖에 없네. 이러다가 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결국 내가 하고자 했던 것, 내 인생에 꿈꾸고 소망하였던 그게 더 뭔가 흑사 아닌가, 흑사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 오직 예수 믿는 데 있구나. 맞아. 지금이라도 나 예수 바로 믿을래. 예수님밖에 내게 소망이 없어. 이렇게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가장 세상의 방법들을 다 배워서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해요. 얼마나 말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운데서 마지막에 알게 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아니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지 아니하고는 이 백성이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그걸 자꾸만 알아가게 만들고 훈련시켜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만나서 살아가게 되는 것들은 다 복입니다. 화가 따로 있거나 혹은 복이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스스로가 싫으니까 이거 화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거 재앙이다 얘기하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요, 복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잘 되면 복이고 못 되면 저주 혹은 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 붙들려 천국을 향해서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복으로 알고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 복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주님께 부름받고 선택되고 구별되어지고 연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쯤이면 여러분들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당 찾고 점쟁이 찾아가서 신의 자기가 섬기는 그런 신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자식까지 바치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와 같은 신자인 것이에요. 9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누가 주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단지 점쟁이 찾아가지 마라, 무당 찾아가지 마라, 그 사람들 가까이 가서 집을 멀찌감치 두고 살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가정이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라, 그 말씀이신 거죠. 뭡니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조절해 보겠다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인 것이죠. 가증한 일인 것이죠.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 그게 바로 가증한 일입니다. 우리가 피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에 보내시는 것은 그런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보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붙들려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좋다, 만족한다, 이거면 충분해요, 귀해요, 좋아요, 그렇게 말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내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집중하고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해야 돼요. 세상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자기 소원을 위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셨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일들의 그 시종은, 오늘도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마는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신 일이 하나님께 그 뜻을 묻는 일을 먼저 시작을 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계실 때는 자신을 낮추어서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묻는 일을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서 나아가 듣고 기도하고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위하여서 살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명성과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우리 구주이시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하여서 다른 방법과 다른 생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가자 하시면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그만 앉아 쉬자 하면 그 자리에서 앉아서 쉬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갈래, 그때도 우리는 뭘 할래, 우리 저곳에 가서 쉴래,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신자들이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그 복의 길을 다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데서 주목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보내신 그 땅에서 각자가 살아가야 될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알아갈 수 있기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화와 복을 위해서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복으로 여기고 혹은 감사로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가 있어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요 자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신자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고 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끝나지 않은 우리의 갈 길을 함께 가고 있음에 감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시면서 신명기 1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길, 아직 끝나지 않은 그 길을 보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앉은 자리가 연약한 자리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의 말씀 붙들고 새롭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보를 참조하시면서 교회 소식 나눕니다.